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오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으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 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의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찬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되 온 무리가 머물러 섰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리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나단을 건너 비드온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다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의 전쟁에 대해서 정말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신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쟁을 기브온 전쟁이라고도 하고 다윗 세력과 아브넬 세력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쪽 왕인 이스보셋이 아니고 아브넬 간의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을 대항하여 이스라엘 실권을 장악하려는 야망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꼭두각시처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고 실질적으로 왕위를 운영하는 것은 아브넬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넬이 후에 사울의 첩을 취하였다는 기록으로 볼 때 그가 얼마나 권력 욕심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진영만 장악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는 유다까지 장악하고 싶은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군사들을 이끌고 전략적 요충지인 기브온 목가까지 나온 것인데요. 기브온 목가까지 내려온 이스라엘 군사들을 다윗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지휘하는 다윗의 군대가 기브온 목가에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장 14절 15절 말씀인데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며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아멘. 이스라엘 전쟁사에 이렇게 전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아브넬의 이런 제안은 전면전을 피하려고 하는 의도로 파악되는데요. 또한 12명 대 12명의 전투를 보면서
유다 진영의 전투력을 파악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각 진영에서 나온 12명씩 대표가 벌이는 전투가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이 얼마나 치열한 전투였던지 각자 상대의 머리를 잡고 동시에 상대의 옆구리를 찌르며 12쌍의 전사들은 모두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는 의미로 헷갓 핫수림이라고 오늘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양측의 전 군사들이 맹렬히 싸우는 전면전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전면전에서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하게 되고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윗의 고백을 보면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브온 전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르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의 조카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야심과 감정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다윗을 여러 번 괴롭게 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사헬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하자 아브넬이 도망치고 있지요. 그런데 아사헬이 계속 그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자 아브넬이 아사헬아 그만 쫓아오고 차라리 오른쪽 옆에 왼쪽 옆에 일반 병사 하나를 붙잡아서 군복을 빼앗아 너의 공을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사헬은 들로르처럼 빠르게 계속 쫓아오는 것인데요. 아브넬은 다시 한번 쫓아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아사헬은 아브넬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아브넬은 어쩔 수 없이 창 뒤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점은 아브넬은 창 날이 있는 쪽이 아니라 날이 없는 반대쪽으로 아브넬을 찔렀다는 사실인데요. 단지 아브넬은 아사헬을 죽일 생각은 없이 그의 추격을 제지하는 선에서 날이 없는 쪽으로 그를 찔렀지만 아사헬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추격했던지 아브넬이 내밀 찬 뒤끝이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등으로 나올 정도였습니다. 본문이 아사헬의 특징인 발이 들로르같이 빠르다라고 알려주는 것을 볼 때 아사헬은 그저 아브넬을 빠르게 쫓아만 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사헬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넬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부터 군사령관이었어요. 이미 전쟁을 많이 치러본 백전 노장 군사입니다. 그런데 젊은 아사헬은 그저 자신의 공을 세우는 것에 함몰되어서 아브넬의 두 차례나 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쫓아들었고 달려들었습니다. 또한 아사헬이 결정적으로 죽임을 당했던 것은 그의 들로르처럼 빠른 속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어리석은 욕망 때문에 자신의 강점을 잘 살리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아사헬의 형 요압도 다윗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교활한 방법으로 아브넬을 죽이는데요. 이 사건으로 요압은 다윗으로부터 끔찍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아사헬도 마찬가지지요. 결국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면 비참한 결과가 따를 수 있음을 신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아브넬은 요압과 아비새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있는데요. 아브넬은 베냐민 족속과 함께 도망쳐서 이제 작은 산꼭대기에 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아브넬은 요압에게 소리치는데요.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아브넬이 요압에게 사실상 휴전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기브온 전투는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기브온 전투는 이렇게 막을 내리지만 본문은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30절 31절 말씀인데요.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여러분, 이 전쟁으로 다윗의 신복은 19명과 아사헬이 죽은 반면 아브넬의 군사는 무려 360명이나 죽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비록 아사헬을 잃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이 전쟁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넬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다윗의 왕권이 수립되는 방향을 거스르는 반대쪽 행동을 보이는 것입니다. 알매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아브넬의 어리석은 권력 욕심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아브넬의 군사 360명이 하루아침에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이 상세히 보여주는 전투의 결과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욕심 때문에 주어지는 죽음이라는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아브넬의 욕심으로 군사 360명이 죽었습니다. 또한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공을 세우고자 들로르처럼 빨리 달려갔던 아사헬의 욕심으로 그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눈이 가려워지면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모든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높이며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